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를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복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은 제한적이고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주면 뭔가 하나가 약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대 문명이 얼마나 복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린 다 자유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생겼죠. 근데 다 뭐죠? 또 자동차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래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좀 걸어도 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채운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망의 영역, 그렇지 않은 영역도 그림자도 항상 드리워지게 있는 법입니다. 산업혁명을 이루어가지고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다 기후가 그래서 지구의 종말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은 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무슨 그림자가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부족이 있거나 한계가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21절부터 28절까지가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17장에서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인데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식하고 많이 틀려요. 성경의 흐름이 우리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특별히 베드로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참 뭐 없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상 이 고백을 하시고 베드로야 너 잘됐다 베드로 너를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의 흐름은 그저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급전직하의 경험을 하죠. 사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들은 베드로인데 짧은 순간이에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같아요. 어쩔 때 우리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까 하다가 어쩔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순전히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조망하고 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탄은요, 잘할 때 치고 들어와요. 사탄은 못할 때는 사탄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계속 사탄이 원하는 짓을 하니까. 잘할 때 치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다윗이 언제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언제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사기 때도 실패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실패해요. 근데 드디어 다윗 시대에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결을 합니다. 주변의 영토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1차적인 완성을 맛보죠. 그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도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잘한 걸로도 얼마든지 이용하는 게 사탄입니다. 온 인류가 다 힘을 합쳐서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미개한 시대 때는 미개한 방식으로 사탄이 역사했어요. 지금은요 똑똑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뭐 IQ도 옛날 우리 시대 때는 130만 넘으면 대단한데 요즘에 IQ를 뭐 170, 180이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더 비인간화되어 있고 비인격화된 물질주의의 총화, 물질주의의 클라이막스를 살고 있어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오실 때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놀랍죠? 근데 바람이 보고 무서워하는 걸 보고 바람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로 빠져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러죠. 14장에서는 어떤 면에선 베드로의 그 체험은 물리적인 체험, 자기의 육신적인 체험이었을 거예요. 하늘로 갔다가 땅의 체험을 하는, 지옥의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여기 16장에서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상반된 이 차원은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냥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이에요. 길에서인데 사실은 정신적 충격, 영적인 충격은 베드로에게 엄청났을 겁니다. 나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는데, 복이 있도다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시면 안 돼요. 여기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표현이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딱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우리 배웠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지막으로 3번째 시험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그 고백을,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베드로의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뭐 학교 가서 스승 제자 이렇게 따르는 방식이 아니에요. 도제예요, 도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거의 마지막 시점이니까 2년 동안을 열심히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생업의 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지적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사탄이라 아주 싸우려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요, 사탄의 노예된 존재라는 거 아시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말을 듣는 지적받았을 때, 예수님 당신은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뭐 기도하실 때 보면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수가 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죠? 네가 뭔데 그러죠. 베드로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아도 베드로,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 이렇게 멋있는 고백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제자들끼리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 칭찬은 못할 망정,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 뭐가 있었냐고요?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고요?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때로부터 이거요. 이때로부터라는 이 표현, 우리 그냥 이런 표현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는데 마태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이게 이때로부터 비로소 시작하셨다, 이 표현. 이때로부터 시작하셨다, 이 동일한 관용적 표현을 딱 2번 쓰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한 번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했다. 이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때로부터. 근데 그 이때로부터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마태가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마태는요, 크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천국은 있어 왔는데 비로소 이때부터 그 천국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때로부터예요. 근데 그 이때로부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환 예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선, 천국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빼놓고는 천국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린 다 이 십자가 없는 천국을 꿈꾸죠.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유토피아를 말해봤어요. 행복을 말해왔고, 우리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아무 결핍 없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다 살아왔어요. 세상은
천국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천국을 다 말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요, 유교, 우리나라 유교, 불교, 도교인데, 유교, 불교, 기독교인데, 유교, 불교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복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모든 해피한 거죠. 고통 없이 주는 행복.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1세기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이 메시아 관이 틀려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 메시아 고백했구나.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되려면, 참된 메시아가 되려면 순환을 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22절에 뭐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항변한다는 것은요,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풍랑을 꾸짖는다 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항변이지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언제 스승을 질책할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승보다 더 높은 사상에 있다고 생각할 때죠. 스승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여기서 큰 거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항상 예수님 위에 있었죠. 기독교에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앉았습니다. 베드로의 충돌은 예수님의 메시아관과 베드로의 메시아관의 충돌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예요? 고난 없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안전 보장, 사회적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 무슨 이 복지 확대, 이런 거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점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 붙잡고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사이드로 몰고 가, 이렇게 제자들 들을까봐 이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이고, 이거 다른 제자들에게 들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적한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 여기 올라가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살아나야 하고 이런 다 부정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리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필연적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오신 이때가 돼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신적인 의지와 신적인 작정 속에 십자가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의지와 똑같은 그 의지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뭐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육적인 메시아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안 걸리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육적인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심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라고.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셔서 한 번도 이 세상의 육적인 메시아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인식 주도록 한 번도 발언하시거나 행동하시거나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제자들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쫓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다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지지를 받으시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시거나 그거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 신적인 작정과 의지를 따라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세상에 사람들이 참 죽음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도 멋있게 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죽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신적인 작정 속에 그 죽으시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우리 성경적인 전체 해석에 내려오셔야만 됐고, 종으로 사셔야 했고,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고, 죽어야만 됐고 였어요. 세상에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말테의 숙인가요? 그 당시 때 산업화 시대 막 겪고 나서 19세기인가요? 말테가 쓴 첫 번째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다음 프랑스 파리에 정말 유럽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최고의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도시로 오는데, 첫 문장에 사람들이 다 도시로 살러 오는데 살으려고 오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죽으러 오시는 게 살다가 힘들어서 병 걸려서 내가 죽으러 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기독교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거를 막는 거죠. 인간의 모든 기대, 소원, 욕구를 담아서 한 겁니다. 베드로만의 얘기일까요, 이게? 왜 제자들한테 들리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중요한 말씀인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21절부터 23절을 첫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고 24절부터 2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설교 주제를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두 개의 십자가라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24절부터 28절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순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생애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다 세 번씩 걸쳐서 내용을 구성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근데 첫 번째 순환 예언이에요, 이게. 근데 이 첫 번째 순환 예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첫 번째 순환 예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다고 할 때에
같이 항상 동일하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같이 썼어요. 저는요, 성경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 무슨 목사님 당연한 말을,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뭐 복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과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같아요. 복음은 우린 이거 분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 안 져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린 복음을 분리해서 갖고 있어요. 우린요, 선수입니다. 선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선수예요. 불편한 건 다 안 받아들여요. 시편 139편인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어디든지 다 우리를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은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면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전의 한 면이면 동전의 한 옆에 우리의 십자가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언 속 첫 번째 예언 속에 이걸 같이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같이 썼다고요. 여기 24절에 이해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는 말인데 같이 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13기 서신의 모든 저작의 내용을 다 보셨죠? 다 읽으셨죠? 다 아시죠? 바울 서신의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그런 선교 여행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다 보십시오. 서신서의 모든 내용 속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놓고 갔다고요. 우린 이거 다 분리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다 책임을 빼버려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우리는 못 져. 그건 사도나 짓고 목사님들이나 짓고 좀 앞에 있는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나는 안 져.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해요. 바울의 모든 서신의 가장 중심적인 흐름에 외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울의 그 외적인 모든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에서 고난과 오해와 멸시와 질시와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심적 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계속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원수가 많아요. 그렇죠? 원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큰 원수예요. 자기가 가장 큰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는 방식이 뭘로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자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해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존중받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고, 자기 섬겨주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나의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 제 목숨이라 하고 난 다음에 제 목숨을, 자기를 잃을 것이에요. 자기를 잃을 것이에요. 십자가. 왜 십자가? 여기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 다 명령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이게 명령형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25절 26절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말씀인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즉사, 사즉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온 천하보다도 자기를 최고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니까 온 천하가 다 멸망을 받아도 자기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 자아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 안 돼서 문제였나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원수가 많아지는데, 그 원수가 많아지는 건 사람들이 우리 다 봐요. 누가 철학자가 그랬더라고요. 참 피곤한 인간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2인칭이었던 관계가 자꾸 3인칭화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다 친했는데 점점 3인칭이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100을 내가 0을 못했어,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원수예요. 여기 이 자기를 부정하라, 이 표현이 영어 성경마다 이제 NIV는 셀프 디나이얼, 보통 이런 디나이 해야 된다 이렇게들 번역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원문으로 가깝게 직역하는 성경은 디스온 이래가지고 의절해라, 자기 의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의절하고 사느냐 하면요, 자기를 의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사람들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 말 한마디로 평생을 안 보시더라고요. 무시당하는 말 하나로 평생을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그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의절했는데 결국 뭘 의절을 못했냐면, 자기를 의절을 못했어요. 자기가 의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우리가 왜 다 힘들어요? 왜 어렵다 그러고 왜 갈등이 있다 그러고 다 억울하다 그러죠? 내가 가장 피곤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평화는 나만 가만히 있으면 와요. 나만. 우린 다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조평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무슨 말? 충조평판. 약자를 썼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누가 힘들다고 말할 때, 누가 어렵다고 말할 때 충조평판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야, 요즘에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래. 그건요, 충조평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는데, 누가 어렵대는데, 나 오늘 너무 회사 가기 싫어. 그러면, 야, 나도 회사 가기 싫어. 아니, 그것도 좋은 말 아니야. 자기 물어봤어. 나 회사 그러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부부싸움했어? 저는요, 부부싸움도 다 봤지만 부부싸움도 다 핵심이 뭐냐 하면요, 끝에 다 들어가 보면 자기를 부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순진할 때요, 세가정부 남포 있을 때 세가정부 맡아가지고 하는데 결혼 한 3년 차, 5년 차 이런 파트였어요.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는 이건 아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내한테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 당신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또 아내가 다 듣다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요 이거 아니 또 아내 얘기 들으니까 남편은 이거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고, 배운 철칙, 부부싸움은 끼어들지 않는다. 부부싸움은 끼어들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뭐 누가 0이고 누가 10이고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지고 누가 책임을 덜 졌는지 이거 다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거기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날마다 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래요. 내가 너희들을 두고 내가 정말 자랑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내가 죽고 자기를 부정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면요, 이웃도 많이 생겨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갈등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답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었는데 쟤는 안 죽었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매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우리는요, 이것까지 자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 나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를 자랑해. 난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 십자가를 사모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기를 드러내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해서 우리 서로 잘못한 점 얘기합시다. 각자 약점 얘기합시다.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설교를 못해. 나는 이렇게 잠이 많아. 나는 왜 성질이 급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모든 약점은 제가 다 안고 있어요.
제 약점 다. 그러니까 와 정말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올시다. 교만.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지지를 받고 뭘 환영을 받고 그런 기대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부인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게 또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때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한 번 썼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쟤는 주님 부인 안 할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 법정의 위험, 세상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쪼른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마태복음 26장 75절 끝에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부인하셨다는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만 생각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었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냐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지. 통곡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 부인 없으면 신앙 성숙 없어요. 자기 부인 빼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무슨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기대되어 있어요. 가짜 신앙.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이 요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